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고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자여 주시고 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음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곁으로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현수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의 전부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며 경건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뜻깊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저를 지키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근심이 내 앞에 놓여 있사오니 주님께서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이겨나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적은 섬김이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거룩한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짐이 믿어지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자녀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보고 깨달아 감사하기를 간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킨 주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현수 목사님 날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성김과 헌신을 통해서 노란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생명이 풍성한 노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학생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니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내일 학생 찬양대가 이제 올해부터 5주차에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러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 찬양대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 애들 이제 우리가 격려 박수 하면은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걸 한다. 다음에는 그렇게 해라. 좀 어색한가 봐요. 오랜만에 하니까. 자,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500시간 연세 기도에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2주차, 3주차는 아직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 외에도 우리 500시간 연세 기도에 우리 교회들도 생각나시는 대로 본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사모하고 응답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우들 힘써 본당으로 오셔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목요일 입교 세례는 오는 주일까지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다함께 행복 모임 4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행 지침에 따라서 잘 감당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선물도 교회에서 수령하셔서 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7일은 온 가족 참여 예배로 그렇게 2부 3부 드리게 됩니다. 네, 4월 가정사역부에서 생애 주기별 북돋움 신앙 전수와 관련된 주제로 독서 토론회 합니다.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니어 스쿨 야외 예배가 다음 주죠. 4월 10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례 소식입니다. 458구역 장일건 집사님 하나님 부르심 받으셔서 장례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인 되시는 유족으로 김정임 은퇴 집사님 계시고요. 빈소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입니다. 장례 예배가 내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20분 출발하겠습니다. 김은성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 청장년부 109구역 조성원 교우 부친상 당했습니다. 빈소는 은평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예배 주간은 남서울교회에서 모든 장례 예배 주관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조문을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5시 10분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고영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학생 찬양대 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곳에 또 선교지에서 여러 지역에서 오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는 은혜가 한 주간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 찬양대 목사님이 원래 조금 재밌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조금 진지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들어주시고 집중해서 말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마음이 참 어렵고 무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국내의 일들을 종합해 보면 지난 1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 지역을 비롯한 또 한인 사회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매일매일 뉴스를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이며 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우리 한 다리만 건너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도 동시간대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 북해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섬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것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엔 또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나서 그것이 방콕의 빌딩을 무너뜨리고 흔들 만큼 엄청난 위력으로 또 한인들도 이곳에 관련되어 있는 또 위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고온 현상이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3월 기온을 다 조사해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무려 10도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3월은 그래도 봄이 다가옴을 느끼는 그런 시간인데 제가 지난주에 운전하다가 에어컨 켰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눈 내리고 오늘도 눈 내렸습니다. 기후가 이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8.5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기온이 올랐는데 또 건조하답니다. 불이 붙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관습대로 또 논에서 이것저것 태우고 했던 문화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좀처럼 쉽지 않은 그런 산불을 제압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버텨왔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화 같은 이야기로 영화 속에서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이제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이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벌교에서 90%의 꼬막들이 폐사했답니다. 이제 우리 남쪽 지방에서는 망고와 바나나를 재배하고 실제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고, 또 이번 산불로 인해서 경상도 지역에서 과수도 농장을 하던 많은 분들, 또 생업에 종사하던 분들, 어부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우리는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재난은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난은 이제 우리 눈앞에 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가 결정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재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지진의 소식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재난이 빈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은 종말의 현상이라고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냥 기후가 안 좋거나 그냥 운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만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식하거나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진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이 있고 재난의 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이 선언되고 재난이 시작되고 인류의 역사에 늘 함께 했지만 이것이 끝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재난이라고 하는 글자는 예수님이 딱 마태복음에서 한 번,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언급하셨습니다. 성경은 재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재난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분명히 재난이 자연재해로만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요즘 날씨가 미쳤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재난은 날씨가 이상하고 기후가 이상하고 지진이 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이 행하는 어떤 것들이 함께 엮여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산통을 의미하는 해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순간 탁 찰나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봤는데 여러분 산모들께서는 그 가진통이 있고 진통이 있고 오랫동안 며칠씩 병원에 갔는데 또 다시 집에 가라 그러고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재난을 볼 때는 어떤 사건, 사고만 재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난의 기간이 있고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는 이 재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고 한 번에 딱 포인트가 아니라 이 사고와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재난이란 자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기치 못한 자연 재해를 의미합니다. 지진과 우리가 맞닥뜨린 기근과 산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주일간 이 자연재해를 목도했습니다. 성경은 재난이라고 말할 때 이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곳곳에서 평화가 깨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재난의 의미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열하고 급기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침투하고 빼앗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난의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일들, 또 우리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 서로가 서로의 것을 탐하고 뺏는 일들, 여러분, 극단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인간성이 상실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돌보지 않고 무관심하고 고독한 사회를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2023년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만 대한민국 땅에서 공식적인 통계로 고독사 아무도 없이 홀로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홀로 숨을 거둔 사람이 3,661명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저는 이 통계를 딱 접했을 때 홀로 거하시는 독거 노인들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독사의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대로 분류해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건 우리나라에 3,600명 이상의 고독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53%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50, 60대 남성들이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치열한 사회의 경쟁 속에 밀려난 여러 가지 가정의 일들로 이혼이나 또 직장을 잃은 것들이나 지병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혼자 사는 남자들 50대와 60대가 우리나라에서 고독사하는 사람들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고독함과 외로움과 이 사회의 무관심과 비교와 경쟁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재난입니다.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몇 개의 사고가 일어난 것도 재난이지만 극단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돌보지 아니하고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재난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온갖 향락과 사치를 누리고 있으면서 문 하나를 통과하면 거기에 있는 나사로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어서 동네 개들이 와서 상처를 물고 육체의 연약함과 지극한 무관심과 완전히 홀대하는 분위기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둘이 다 운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내 형제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려면 나사로를 보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탁합니다. 그 이야기는 부자는 이미 대문 밖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부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이전에 벌써 자기가 부렸던 종이거나 어떤 관계를 맺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나사로를 살리거나 치유하거나
회복시켜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재난이 제일 심각한 재난입니다. 영적인 재난입니다. 거짓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과 또 거짓에 물들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이비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100만에서 200만 명 사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거짓 사이비 종교를 따르느라고 자기의 인생을 허망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물질이 최고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태반입니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자연재해, 사회적인 재난, 영적인 재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냥 지진과 기후위기를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데 재정적인 문제들, 관계의 깨어짐들,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현상들, 교만,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상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이 시간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우리는 이 3월의 마지막 즈음에서 아주 선명하게 재난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사랑한답니다. 자기를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경건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 직분자로 또 많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의 때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비추어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재난의 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3월 우리는 아주 선명하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을 목도하고 있고 영적인 재난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모든 재난들이 옥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재난이 닥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재난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모든 기근과 재난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끝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들이 다 순복하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마술을 잘 부린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왔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결핍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때도 있을 것이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오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아직 그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재난은 그래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겪게 되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재림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재난 속에서 종말의 현상을 목도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기도로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까이 하며 죄와 사망 권세와 싸우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재난과 아픔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환난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말세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난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진통의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해산의 고통 안에서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뉴스에서 재난을 볼 때 뉴스에서 앞으로 더 큰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는 것들이나 지금 후지산도 마찬가지고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재난을 목도할 때마다 이 재난은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며 끝까지 이 재난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재난은 산통이라는 뜻입니다. 재난은 한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난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개인적 종말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이름 없는 부자는 날마다 사치와 향락으로 호화로운 삶을 누렸고요. 문 하나 사이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사로는 버려짐, 돌봄받지 못함, 육체의 상처, 먹지 못함, 그 궁핍함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본 정말 아이맥스보다 더 재밌게 본 인형극이 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물총도 막 나오고요. 음향 효과도 제가 그것을 7살인가 8살 때 봤는데요. 엄청 놀랐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회개하며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누군가에게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다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오늘 본문의 앞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었답니다. 예수님은 16장의 초반부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청지기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주권에 대한 이유, 소유에 대한 이야기며 재물에 대한 이야기며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재물과 너희에게 주신 시간, 너희에게 주신 공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답니다. 자기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너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비웃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꺼내셔서 너는 부자로 살았지만 내세에서는 너는 음부에 있을 것이다. 네 문 앞에 나사로는 처절하게 개가 한 대를 핥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 문 앞에서 죽은 나사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지위와 이 땅에서의 재물과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천국과 지옥에서는 그렇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 가장 정교하게 말씀을 운반해야 되는 자들,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들, 그 시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돈의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헐벗은 자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난입니다. 산 몇 개 타는 것보다, 다리가 무너지는 것보다, 어떤 폭풍우와 태풍이 몰아치는 것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재난은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영적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재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사가 침략한 로마의 권세 아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한 세상 안에서 영적인 무감각함을 가지고 그들은 진짜 영적인 재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산불과 같은 실제적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2025년 3월은 우리 모두 다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관심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내세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위치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의 풍족함이 내세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지금 헐벗고 가난한 자들이 내세에서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살았을 때 이미 좋은 것 다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으니 그는 여기서 나에게 위로받을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대표적 인물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이 비유는 내세가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처지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경각심 있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위치 변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내세가 이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음부에 들어가 나올 수도 누구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 보내주세요. 내 5 형제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난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시대가 무지하다는 것, 더 이상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는 진짜 재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왔으며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모르는 자들은 사실 엄청난 재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곳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리더라도 반응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회개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아야 되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의 상황을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면서 어이 많이 탔네, 어이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의 영혼의 심대한 위기로 우리가 여기고 위기를 직면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재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만 나누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이 찾아오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종으로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하며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재난이 찾아올 때는 취약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이 종말의 때가 온 것을 자각하고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영성과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거룩함에 이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진과 모든 기후위기가 우리 삶을 덮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이 시간을, 이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울리는 경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가볍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시간,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은혜의 행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을 통해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무감각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개인적인 재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재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무감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노량진의 모든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인 재난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손으로 먼저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아버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노량진 교회가 더욱 생명력 있는 교회로 부흥하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진행 중에 있는 행복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열리며,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특세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노량진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정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력 풍성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와 정말 원로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행복 모임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잘 진행되어서 성령의 아버지 도우심으로 아버지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노량진의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난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서 피해를 받은 아버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일들을 아버지 잘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 찬양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하나씩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산불 화재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국교회가 이런 계기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주의 일꾼들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찬양과 섬김에 하나님 복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김인구 안수 집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며 온 가족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님 아버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모든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아드님 가토사 근무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병의 업무를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학생 찬양대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일찍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학업을 잘 감당하고 미래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봉헌의 예물도 기억하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더욱 충만한 감사의 삶을 허락하시며 그 간절한 소원이 꼭 응답받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 말씀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말세를 맞이하여 여러 형태의 재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을 섬기게 하시며 더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영적인 성숙을 기울이는 우리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